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아멘. 지난 7월, 8월, 아직도 좀 무더운데요. 2달 동안 보았던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서 시작되었던 왕국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최후의 공격을 당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관한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입니다. 우리는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원래 바벨론 땅에서 들리는 소리는 55절에서 말씀한 대로 큰 소리였습니다. 이 큰 소리라는 것은 번성하는 강대국 바벨론 땅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잔치도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크게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소리는 이제 부르짖는 소리로, 절규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자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메데라는 왕국은 원래 독립왕국이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라는 왕이 메데 왕국을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가 메데 왕국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고 메데 페르시아 또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식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메데와 바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더 1장 18절에 보면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 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때에도 바사와 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데와 페르시아의 군대는 강력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이죠. 53절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를 보낸다는 뜻이죠. 5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6절입니다.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바빌론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자, 바벨론보다 더 강한 제국을 일으키셔서 보낸 장본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내부적으로도 점차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 지식과 지혜를 뽐내는 바벨론의 학자들, 그리고 용맹한 장군들을 모두 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한 자들은 생각이 마비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있죠. 다니엘서 5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나온 벨사살이라는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이 바벨론의 왕의 아들입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실제적인 후계자였죠. 벨사살이. 그래서 벨사살도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교만하고 방탕했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술잔으로 삼아서 마시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금, 은, 구리, 쇠붙이죠. 쇠붙이를 찬양하다니요. 나무, 돌과 같이 생명이 하나도 없는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글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5장 마지막 30,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고사성어에 일장 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장, 한바탕, 춘몽, 봄, 꿈이라는 뜻이죠.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구었던 모든 부, 귀, 영화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모든 수고,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 5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건축설, 이런 것들은 놀라운 고대의 불가사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켜서 만든 공중정원이라는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광야 가운데 각종 나무, 관목, 덩쿨 식물들을 층층이 심은 계단식 정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정원처럼 보인다고 해서 공중정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벨론의 도시의 성벽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바벨론 성 둘레가 70km나 된대요. 성 둘레가 70km. 성을 보호하는 성벽은 이중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쪽 성벽의 두께는 무려 6.5m. 성벽의 두께가 6.5m. 또 바깥쪽에도 성벽의 두께가 있는데 그것은 성벽이 있는데 그 두께는 3.7m. 그리고 성벽 주변에는 빙 둘러서 강과 연못들을 만들어 놔서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바벨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이 세운 아무리 찬란한 문화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헛되니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세우려는 업적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을 희생시켜 가면서 병도 있었죠. 몸이 부서져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감옥에 갇혀서 서신서를 썼죠. 그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갔던 시간들,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공부 시간들, 주중회를 항해하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러한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맙시다. 우상을 쫓아갔죠. 우상을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전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전달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반바벨론 동맹이 발각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소환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스라야라는 신하와 함께 가게 됩니다.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병참감이라는 직위는 왕의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라야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스라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스라야입니다. 먼저 이 스라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책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바벨론 왕에게 소환당해서 왕과 함께 먼 거리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면,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 1000km를 가야 됩니다. 1000km. 근데 사막을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가려고 위로 터키 쪽으로 갔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내려오려면 1500km를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손에 들려준 책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벨론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스라야가 흔쾌히 이 일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런 책을 갖고 간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스라야는 그곳에 이 말씀을, 이 책을 들고 가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갔을 때는 1차, 2차 포로가 끌려갔던 그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2차 포로가 있어요, 거기에.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 28, 29절에 따르면 1차에는 3023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832명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남자의 장정들만 계산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약 10,000명 정도 내외가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었습니다. 스라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여정 내내 밤마다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밤마다 틈틈이 이 책, 에레미야가 준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10,000명 정도의 동족들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겨서 아마 그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야만 됩니다. 네, 아멘. 가야 됩니다. 스라야는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여졌습니다. 모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전체를 스라야는 낭독하고 선포했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1절, 62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스라야는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지만 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바벨론을 멸하여 폐허가 되게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점은 1차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이제 조금 마음 잡고 바벨론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에 미련두지 말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하고 10년 지내면서 그럭저럭 이웃집하고도 밥도 같이 먹고 관계도 유지하고 아이들도 낳았으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데 본국에서 10년 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곳은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듣기 좋은 소리만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이국 땅 바벨론 결국 망할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포로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겠죠. 스라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은 다 읽고 나서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던지면서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 큰 소리를 말하면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라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갈 때 부담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할 때 쑥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라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 미션이 선교죠. 영어로 미션. 선교입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소명 주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둔한 자들이지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그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히 거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전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보내든지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자들입니다. 무슨 말을 주셨든지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전해야 됩니다. 너는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난 재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난 체력이 약해요. 이런 말 하지 말라.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에요. 선교 체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발입니다. 전하는 자들은.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달자입니다. 전달하라고 옆에다 붙여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올해 2학기에 우리 몽골도 가고 일본으로도 갈 것입니다. 광주 전남 캠퍼스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64절에서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에레미야의 모든 대미를 장식합니다. 바벨론은 왜 이렇게 심판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에레미야 51장 7절을 보십시오. 5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의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 뭇 민족,
많은 민족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미친 행동입니다. 아멘. 우상숭배는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바빌론은 망했고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로만 갑니다. 아멘. 다른 곳은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 안으로 들어간 자는 결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생도 없고 다음 생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위로해 주거나 기도해 줘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애원하면서 하는 기도 비성경적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거나, 제물을 바치는 게 있죠.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죽은 자를 위해 아무리 가족들이 선행을 많이 쌓아도 지옥에 간 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멘.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미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바벨론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복될 길이 없는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4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7,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50장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할 겁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은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던 바벨론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배교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냥 바벨론인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바벨론은 여러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습니다. 여러 나라에게.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은 타락한 로마 제국이죠. 오늘날에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음행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음행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동화되기 너무 쉬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사탄이죠,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바벨론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같이 참여한 자들입니다. 동화된 자들입니다. 그들과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우상을 섬기는 그 한가운데로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1장이니까 처음 끌려갔을 때잖아요. 다니엘 1장. 그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은유적으로 말하면 진노의 포도주죠. 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자세는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흐르고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도 이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이러한 제국들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다니엘의 신앙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동화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동화되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행위입니다. 또 포로된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 주저없이 속히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벨론에서 언젠가는 결단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오라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재앙이 내리잖아요.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 롯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같이 죽었겠죠. 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바벨론에 뺏기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풍족한 삶,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맙시다. 멈추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먼 곳에 비록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멀잖아요. 먼 곳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시온성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라. 다니엘이 하루 3번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 있는 시온성을 향해서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진정한 수고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라야는 말씀을 전달하라는 그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바벨론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동화되지 말아라. 언젠가는 멸망할 곳이다.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취해 살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멈추지 않고 걸어갈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